도마복음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제 1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 진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교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누구와 같을지 나에게 말해 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마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와 같습니다.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의 입은 당신이 누구와 같을지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나누어진 거품이 끓는 샘물을 마시고 취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데리고 물러나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도마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너희가 돌들을 획득하게 되며 나에게 던지는데 그 돌들로부터 불이 타오르며 너희를 태우고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전 세계 그 누구도 이거를 해석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밖에 해석을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것은 그 인카네이션 과정에 대한 그 메커니즘, 그거를 프로세스, 그거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엇을, 이 문장들이, 이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는 그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정의로운 천사라고 그러고 마태는 현명한 철학자 같다 그래서 상당히 관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념적인, 그러니까 정의로운 천사다, 현명한 철학자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구체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진 않죠. 관념적이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마가 한테 물으니까 도마가 난 도대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도 없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도마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넌 지금 술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맨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스승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넌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뭐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네가 뭐 스승이라는 말 자체도 횡설수설하는 말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건 뭐냐면은 도마가 술에 취해 있다는 걸 강조를 한 거죠. 술에 취해 있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맨정신에 얘기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취해 있다고 할 때에 이거를 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품이 끓는 샘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거품이 끓는 샘물에 취해 있는데 이 거품이 끓는 샘물을 사실 예수가 도마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걸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샘물이라는 거죠. 요거를 예수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마한테 이걸 준 걸까요?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가 이것을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주었는가, 도마한테. 그리고 도마는 이걸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품이 끓는 샘물은 거의 그 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술. 그러니까 뭐 술주자를 쓰겠습니다.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자, 요겁니다. 자, 술을 줬어요. 술을 줬는데, 거품이 끓는 샘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분이 이제 행하신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그 기독교 카톨릭 성직자나 학자들도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무엇을 주로 했냐면은 사실은 무엇을 했냐면은 예수는 제자들을 자신과 같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신과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예수는 제자들을 자신과 같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에 대한 거를 이거에 대한 전혀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나 카톨릭 이 성직자 학자들은 전혀 이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귀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100%.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이게 연구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는 제자들을 자기와 같은 상태로 변화시킨 일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이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학자들도 잘 모르고 성직자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그 메커니즘 자체가 상세하게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기록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면 예수는 어떤 상태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는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타보로산의 그 변형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타보르산의 변형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이름이 타보르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으면 현존하는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산으로 가가지고 그 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소환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모습을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닐 때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다가 타보르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하고 모세를 불러서 자신의 원래 몸을 보여주는 거죠. 원신. 원신이라고 해서 원래의 몸. 원신을 현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신의 본래 모습을 현현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겉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모습 말고 진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그 예수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급 이상이라는 거죠. 지금 최소한도 소환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그림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림. 다양한 그림들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온몸에서 이제 하얀 광채가 발하는 이게 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 모습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 이런 표현이 돼 있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 이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이 표현은 요거를 흰옷 입은 자라는 표현으로, 흰옷 입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대 있잖아요. 휘어졌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옷이 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옷이 빨강색을 입었든 검은색을 입었든 상관없이 그 몸에서 백광, 하얀 빛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몸에서 백광이 쏟아져 나오는 걸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까만 옷이든 빨간 옷이든 백광, 그 빛은 안 보여. 검다 빨갛다 뭐 이런 거는 안 보여. 안 보이고 그냥 백광 상태만 보이는 거지. 왜냐면 백광이 너무나 압도적인 빛으로 방출이 되니까 마치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은 옷을 입었던, 빨간 옷을 입었던, 색동 옷을 입었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백광의 빛이 방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보이지도 않죠. 사실은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이제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몸에서 흰빛, 백광이 뿜어져 나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은 자들로 표현해서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렇겠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 건 뭐야? 100명, 200명은 아니겠죠? 10,000명? 10,000명도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니, 다 셀 수 있어요. 10만 명? 그것도 셀 수 있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너무 많아서. 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 이상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흰옷 입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흰옷 입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피가 빨간색인데 어떻게 이 피로 휘어지냐. 자, 피의 색깔이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거기는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 양을 통해서 휘어졌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을 통해서 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빼고 그냥 어린 양을 통해서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제가 이 표현을 할 때에 예수가 요런 상태인데 표현을 할 때에 예수가, 자, 제가 이제 예수의 상태를 이제 구공정의도로 표현을 할 때에 여기 7, 5화에서 나와서
여기 어린 양은 요게 신미가 요게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요게 어린 양. 그리고 요 상태에 와 있다고 그랬죠. 요 상태. 그러니까 요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요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있는 상태가 요 10m 여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에서 인자를 육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화해서 머리 밖으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됐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이게 어린 양이에요. 이게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몸 자체도 휘어졌다. 그러니까 이 몸이 바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자유로이 또 드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이 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백광을 뿌리게 되는데 그때에 그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라고 그러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이 몸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 광화라는 게 뭐냐? 광화. 이 광이라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광화. 그러니까 빛이 발산하는 상태가 광화예요. 광화. 광화라는 게 이제 빛날 화자. 빛날 화. 빛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 화도 빛인데 빛난다는 뜻인데 광은 어떤 빛남이냐면 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활짝 핀 상태의 광이고 이 화는 풀에서 꽃이 필 때, 그러니까 풀에서 꽃이 필 때 꽃과 같은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혹은 풀, 그러니까 나무나 풀 다 거기서 꽃이 활짝 펴 있는 상태와 같은 그 빛이 방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빛이 확 방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몸이 이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니까 이 몸 자체의 물질들은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들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탈 유리 그러니까 이 몸 자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건 크리스탈 유리 결정들로 결정들이 몸에 가득 차 있다. 몸에 가득 차 있는데 그 결정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빛을 발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밖에 나온 요거는 뭐냐면은 황금 메탈체라고 돼요. 그래서 황금 메탈체. 그래서 지금 이게가 두 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는 이게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요 몸이 지금 요 안에 밖에 내도 상관이 없어요. 밖에 내놓으면 여기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면은 머리 주변 요 뒤에 후광은 어때요? 이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황금색이잖아요. 황금색. 그 다음에 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머리 뒤에, 머리에 이렇게 비추는 요거는 요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황금 메탈체니까. 그렇죠. 요걸 표현하는, 요렇게 해서 황금 메탈체가 여기서 발하고 있고, 요 몸은 마치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을 때도 있지만은 보통 요 안에다 이렇게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 위치에.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 두광이 황금 메탈체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온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빛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들어온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나왔을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둥그렇게 뜨겠죠. 머리로 뜨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요 머리 속에 들어오면은 요렇게 뜨게 되겠죠. 요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예수가 그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요런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흰 옷 입은 자의 형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바로 그 어린 양이잖아요. 이게 어린 양인데, 요게 어린 양이 나와야 돼요. 다 인자가 나와야 되는데, 인자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인해서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몸속에서 어린 양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이 몸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는 거죠. 일반적인 몸이. 그러면서 이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거니까, 이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가 자기 제자들을 그 흰 옷 입은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야? 예수가 지금 자신을 보여준 거는 흰 옷 입은 사람의 모델을 보여준 거죠. 상태의 모형을 타보로산에서 보여주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돼? 제자들을 흰 옷 입은 사람들로 형성하려고 하는 그 상태, 흰 옷 입은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사람들 상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만들어 나갈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제 그거예요. 지금 메커니즘이. 자,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예수와 도마가 예수가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메커니즘을 진행하냐면은, 예수는 자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물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포도주와 빵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얘기했고, 빵을 자신의 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는 뭐예요? 진짜 예수, 인자가 나온 거는 어떤, 이 황금 메탈체란 말이에요. 황금 메탈체인데 이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요건데,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피와 살이,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의 피와 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냐, 이거야. 이 존재의 피와 살을 어떻게 주냐? 어떻게 그러면 공급을 해줍니까? 지금 이거예요. 아니, 여긴 근데 이거는 피와 살인데 어떻게 그게 거품이 끓는 샘물이 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와 살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피와 살, 그러니까 지금 이 몸 밖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그 돌이지, 금속이야, 금속. 그러니까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황금 메탈이잖아, 황금 메탈이잖아요. 황금 메탈이라는 건 뭐야? 금속이라는 뜻이잖아, 금속. 그러니까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요 몸 밖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구성하는 건 금속이란 말이에요. 금속인데, 그러니까 이 피도 뭐겠어? 피도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고, 살도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탄소체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라면, 피와 살이라고 쓰는 거예요. 피와 살이라는 말은 맞는데,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와 살이 아니고, 어린 양의 예수, 요 존재, 몸 밖으로 나온 요 존재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야, 사실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존재의 양태가 틀리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 포도주와 빵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게 개념이 뭐라는 거를, 물질적인 거를 이게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금속들이란 말이에요. 금속. 황금 메탈체랑 황금 메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줄 때 어떻게 줘요?
줄 때, 이 존재가 줄 때 이 헌혈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저 피를 달래면, 살을 달래면, 그럼 내가, 예수가, 요게 나온 게 이제 예수, 진짜 예수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 살을 떼가지고 이렇게 뭐 빵을 구워가지고 주거나 뭐 헌혈로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주겠어요? 이거를 줄 때, 피와 살을 줄 때 빚으로 줘요. 빚으로. 이게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존재는 자기 제자는 이런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의 제자에게 그냥 이렇게 줄 때는 어떻게 줘요? 이 황금 메탈을 그러니까 황금 메탈을 빚으로 바꿔서 전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처음 들으실 수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 물질을 어떻게 빚으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속을 빚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송해 주는 게, 이게 빚으로 방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황금 메탈을 빚으로 바꿔서 전송을 해준.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 그 빚으로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빛이 다시 황금 메탈로 바뀌죠. 변환. 그러니까 황금 메탈을 빛으로 바꿔서 전송해 주면은 사람은 그 빛을 받아서 열로 만들고 열로 들어오게 되고, 그 열을 통해서 금속으로, 그러니까 황금 메탈로 바로 변하는 건 아니고 금속의 변환이 있다. 금속으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내는 매체가 뭐야? 빛이야, 빛. 그럼 그 빛이 열로 바뀌고, 열이 흙으로 바뀌고, 흙이 금으로 바뀌고, 금이 물로 바뀌고, 물이 다시 나무로 바뀌고, 이렇게 그 물질의 변환이 계속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오행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의 변환을 자유자재로 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빛이 다시 금으로 변하고, 금이 다시 빛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빛이 금으로 변했다가 금이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건다. 이것을 금화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화호역. 자, 여기 금화호역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인데, 자, 금화호역. 자, 금이 황금 메탈 또는 크리스탈 유리, 이런 게 금속이죠. 이 금속이 빛, 불이잖아요. 금속이 불로 바뀌고다가 서로 상호 간의 역이라는 거예요. 바뀐다는 뜻이, 바뀔 역자거든요. 바뀌어진다. 금이 화로 되고 화가 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화로 만들어서 전송을 했어. 보내주면은 그 사람은 그걸 받아서 화로 받아서 금으로 바꿔서 자기 몸을 어떻게 돼? 그 빛으로 들어온 빛을 이용해서 자기 몸 안에서 또 금으로 바꿔 나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방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빛이 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몸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가 도마한테 자기에 있는 그 금을 바로 주질 않고 그 빛으로 바꿔가지고 빛으로 전송해 준다고. 그럼 빛으로 전송해 주면 어떻게 돼? 뭐 천리 만리 떨어져 있어도 빛으로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벽을 뚫고도 가요, 이 빛은. 그래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고 생각하면, 이 현상계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고 한 단계 한 옥타브 높은 진동수를 가진 빛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고주파가 가는 식이에요. 고주파.
아주 그 고도의 진동수를 가진 빛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레인지라든가 인덕션처럼 이렇게 달궈진다고 여러분 몸이. 그러니까 도마가 왜 취하게 되냐면은 도마가 어떻게 취하냐면은 예수가 빛을 보내주면은 예수가 고도의 진동수를 가진 빛으로 보낸다. 뭘 보내요? 예수가 자신의 피와 살을 고도의 진동수로 가진 빛으로 변환을 해서 고도의 진동수를 가진 빛으로 변환해서 보낸다. 그러면은 예수의 피와 살을 여러분은 어떤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빛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빛을 받았고 빛을 받아서 열이 생성되죠.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열이 생성이 돼요. 자, 빛을 받아서 열이 생성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전자레인지, 인덕션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전자레인지가 인덕션의 고주파로, 그렇죠. 어떤 전자기장적인 작용으로 그 진동을 보내서, 파동을 보내서, 그게 빛이잖아요. 전자기파잖아요. 그 전자기파가 빛이야. 그걸 받으면 열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빛이 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열이 하면서 그러면 몸을 달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도마의 몸을 달구면서 도마의 몸이 그럼 뜨거워지잖아요. 달군다는 거 뜨거워진다. 그러면 도마의 몸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그 진동수에 맞게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그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가 보낸 빛이 그 열로 바뀐 그 열 안에서 또 금이 생성.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그러면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화하기 시작.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빛이 열로 들어오는데 다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가 그럼 어떻게 보낸 거예요? 포도주를 어떻게 보냈어요? 포도주를 빛으로 만든 뒤에 그 포도주를 보낸 거지. 그걸 받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이 달궈지면서 진동수가 틀리니까 도마의 몸의 진동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동수가 틀리니까 도마의 몸이 들뜬단 말이에요. 달궈진단 말이에요. 그 몸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돼? 그러면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예수의 표현을 드리자면 포도주를 빛으로 바꾼 뒤에 빛을 받아서 다시 열로 한 뒤에 다시 그것을 포도주로 다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포도주를 빛으로 바꾼 뒤에 열로 한 뒤에 그것을 다시 포도주로 바꾸는 그 물질 변성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 포도주를 주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몸 밖으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실제로. 요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빛을 방출해서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 거. 이게 빛을 방출하면은 그 빛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게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또 그 물질이 또 변성이 돼가지고 그럼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포도주가 들어왔으니까 부글부글 끓게 되지. 거품이 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의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여러분 몸 안에도 오행이 다 있어. 수화목금토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보내준 포도주에 기초를 해서 그거를 모형으로 삼아서 고와 유사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 거라는 걸 이제 이 전모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자신의 피와 살을 빛으로 바꿔서 보내준다는 게요. 그럼 그것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열로 수용이 되면서 그것이 본래에 보내준 포도주와 빵과 같은 형태로 다시 재구성되고 그 진동수에 맞게 우리 몸이 공명이 되면서 우리 몸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오행도 그거에 맞게 그 물질을 같은 그 공명수를 가진 예수의 포도주와 빵과 같은 것과 같은 형태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몸에 물질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그것이 마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빵을 우리가 쪄낼 때 누룩을 섞잖아. 일부를 조금. 그같이 마찬가지로 예수의 포도주와 빵은 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분 몸은 그 누룩을 받아들여서 변성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몸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도 서서히 포도주를 생산하는 개념이 되는 거지. 이제는 한번 예수가 이런 거를 자꾸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누룩을 계속 보내서 이런 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 이제 누룩이 없어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미 가지고 있는 누룩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누룩도 포도주 다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도 인카네이션 돼가지고 여러분 몸에도 도마 몸이 어떻게 돼? 도마도 이렇게 해서 요 몸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요 몸을 만든 물질이 이제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됐으니까 요 몸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스승이 제자에게 해주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그 현재 여러분 속에도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모델, 그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사람 속에 이미 여기 와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도 이미 이게 와 있어가지고 예수의 피와 살을 여러분한테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어떤 형태로? 빛의 형태로 빛으로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피와 살을 보내는 예수는 여기 항상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체로 존재를 하면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물질이. 그 빛으로 들어와서 변모를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바꿔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는 승천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적인 거는 그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의 그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치로 다 포괄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도마가 왜 술에 취한 거냐? 왜 거품이 끓는 샘물을 마시고 취해 있다고 하는 거냐? 당연히 그 고도의 그 진동수를 가진 빛이 들어오면서 몸이 달궈지고 그러면 몸이 끓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보내준 포도주가 또 섞여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와 반응을 해서 우리 몸에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섞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해지는 거예요. 취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변화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상태가 돼서 흰옷 입은 자들로 변한다 이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요 뒤 구절들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구절들을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카네이션의 그 사실은 핵심을 집어서 이 13절에서 표현을 해준 건데
인카네이션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예수가 이게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바꿨는가를 감이 안 잡히면 이거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